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1년에 하루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매일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 이날 아침만이라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에 있는데 아침에 여러분들 오시는데 인사하시는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오신 성탄절인데요. 찬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의 저주와 재앙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날 참 감사한 날이고요, 또 참 기쁜 날에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25일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탄과 또 연말이 같이 묶여서요, 지난 한 해를 많이 돌아보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말 되면 이만큼 이룬 것에 대해서 또 흡족해 하시거나 아니면 또 올해는 좀 뭐가 된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 또 한 해가 같다고. 안 그래도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요, 집사람이랑 사실 10대 때 알고 있던 사이인데 벌써 이제 40대가 서로 쳐다보면서요, 한 살 더 먹었네 라고 써보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많은 것들을 이뤘으면 연말 되어지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러면요,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줄 아시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알고 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과 또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대한 유래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재밌는 건요,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 축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그것보다 매일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애찬이라고 하죠. 매일 예수님의 몸을 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하기 바빠가지고요, 굳이 성탄절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 성탄을 지금 지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이단들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가 안 되시도록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밤에 들판에 있었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겨울이 아니고 봄이나 아니면 여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밤에 그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으면 얼어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날짜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5월 달쯤 아니면 좀 이르면 4월 20일 정도쯤 생각하는, 그래서 4월이나 5월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한 5월 중순경이지 않냐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명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것이지 그 날짜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날짜가 아니라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매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모르고 있다가 3세기에 이르러 동쪽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1월 6일로
지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가 326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로마 달력에 처음으로 언급하고 지키게 되었고요. 또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350 몇 년, 350 몇 년 이렇게 해서 요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한 350년 경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해 축하하기로 결정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한마디 더 해요. 원래 12월 25일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농경의 신, 태양의 신을 축하하는 날로 12월 달에 4날이 있었는데 그 날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12월 25일은 예수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우리 정통교회를 향해서 이교도가 믿는 그 신에게 숭배하기 때문에 그날 틀린 거야. 그러면서 정통 기독교를 사실은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로부터 로마인들에게는 연말에 추수의 신이나 또 아니면 빛의 신을 높이는 축제가 있었고 북유럽 사람들은 12월 중순에 추수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축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을 장만했고 푸른 나무 잎으로 집을 장식했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풍습들이 성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남을 축하하는 기독교 축제가 당시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확장하면서 이교도의 풍습과 겨울 축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에 흡수되어서 지금은 이 날 자체가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의미로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요. 우상에게 귀신하던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배경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사실은요 날짜를 그날일 뿐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100년 정도에는 성탄절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적인 축제일이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유럽 나라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상징이 그때부터 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탄절의 대중화가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축제로 만들고 응답으로 만들면서 전 세계인들이 지키고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1644년 영국의 청교도는 성탄절이 이교도의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성탄절을 금지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뒤에 또 찰스 왕이 즉위하면서 취소했던 경우들이 생기면서 계속 이 논란들은 있었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배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비는 한동안 계속 있어 왔었는데요. 그런 그 내용들이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그 일들을 180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의 문화와 또 흐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나무 장식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는 관습.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그 나무를 장식하는 흐름은 마틴 루터가 대중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려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그 찬양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대중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이드는 페이퍼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래와 또 그리고 확정된 날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1885년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지켜지는 일로 그래서 처음에는 평일이었다가 이제는 공휴일이 되어지는 걸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건 이런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 속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문화와 흐름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는데요. 지금은 성탄절이 다른 문화와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의 어떤 면에서는 이속을 챙기는 하루 대박나는, 그래서 유행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장사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흐름이 되어버렸고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기사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성탄절 시즌에 제일 많이 편의점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이 뭐냐라고 했더니 콘돔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이날에 뭔가 붕 뜨는 마음들 속에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이상한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감정의 정도가 아니고요, 이 날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요 결단하고 오늘 중요한 또 이유를 찾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흐름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들떠가지고 우리도 그냥 와 좋은 날이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 살다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찾아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청년들은 조금, 우리 학생들은 아쉬울 텐데요, 24일 날 밤에 하는 2부 행사를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24일 날 하는 밤에 그 2부 행사가 되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지난 23일 날 더 즐겁고 더 재밌게 보냈는데요, 2부 행사 자체가 나쁘지 않는데 2부 행사 그날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행사 다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아이들은 공연 끝나고 난 뒤에 오는 해방감과 약간 허탈함 때문에 저녁까지 배부르게 먹고 갔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 행사 끝나고 나니까 그날 밤이 자꾸 올라이트예요. 그래서 밤새 놀다가 보면 주일날 아침에 보면 눈 다 뻘게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데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밤 문화를 좀 없애려고 사실은 제가 주일 오전 문화로,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셔서, 제가 성탄절의 유래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문화처럼 쭉 흘러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우리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래야 되는 것처럼 가버리는 약점이 될까 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 문화를 세우고요, 또 복음의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아침에 성도님 집 방문해가지고요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는 그 일들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 문화를 만들지에 대한 건 우리가 좀 찾아서 또 우리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난 주일 때 성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 봤습니다. 오늘은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없기에 뭘 만드냐? 그걸 방해하고 그 역사의 의미를 놓쳐버리게 하고 그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요 절대로 교회 오지 못하고 교회 와도 예수 믿지 못하고 믿어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걸 누려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방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방해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1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오늘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얘기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고 분명히 성취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역사학자들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모르는 것이죠. 오늘 얘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이 아구스토는 실제로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전국에 명을 내려서 다 호적하도록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저희들 주민등록 떼려면, 등본 떼려면 어디로 가야 됐냐? 원래 내 주소지가 있는데 가야만 떼줬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온라인 되고 뭐 전산화 되니까 여기저기서 뗄 수 있지만, 저 어릴 때 기억에 그렇게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주민등록 떼오라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동사무소 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전산화가 안 되니까 그 일을 하려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일들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방해하는 사단의 일들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2장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의 배경이 마태복음 2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볼게요.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요, 박사다는 말이 있고 점성술가 아니면 무당들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흐름을 보고 있고 그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또 그의 신하들이 오늘 3절에요, 듣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여러분 저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분봉왕 헤롯과 다릅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데 여러분 외국은 성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헤롯이지만 사실은 그 헤롯 대왕 또 그 다음에 밑에 헤롯 1세, 2세 뭐 이렇게 바꿔지는 개념인데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역사에 나오는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BC 37년부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분봉왕으로 임명받아 BC 4년까지 통치하였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인 이둠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요 항상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있지만 자기들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했고요. 또 이것 때문에 항상 누가 나의 왕위를 빼앗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기 동료들과 친척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의 인물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세 아들도 반역을 꾀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그랬던 배경이 있던 이 사람이 이제 정치가 안정되어서 내가 이 왕으로서 오래 살 수 있겠다, 오래 해먹을 수 있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서요 라고 찾아오니까 그의 마음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말로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디 지금 내가 다 멸하고 심지어 내 아들도 죽였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면 낫다고? 라고 하니까 그가 뒤에요 계략을 꾸미는 일이 생기죠.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낫다고 하니까 어디 왕궁 쪽에 있나 보다, 왕이 아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왕을 찾아왔는데 사실은요 왕이 모르게 하나님이 일을 벌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뒤에 계략을 꾸밉니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이 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그런데 와서 왕에게 물어보니까 왕도 몰라요. 여러분 안 봤지만 앞에 있는 4절 5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언된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7절에요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정확히 찾고 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알려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계략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이 계략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흑암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서요 사람들의 장사 지금 하는 노름이 돼버리고 아니면 젊은이들의 유흥이 되어버렸지만 감사한 것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이것 때문에 생을 결단하고 이 사실을 말하는 인생의 응답들 속에 하나님은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간 동방 박사들이 오늘요 10절 11절에 그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머물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왕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막으려고 하는데요. 사단은 자꾸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 이후에 지금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로는 다 죽이는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사단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핍박과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지금도 세계의 흐름들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귀신의 세력에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보는 누가복음 2장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오늘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해서 지금 그 일 때문에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원래 고향이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무슨 기적이 있는 거냐? 지금 페이지를 옮겼지만 여러분 아까 있는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사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일을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잘 데가 없네요.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여관이 다 차버렸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 마구간에 지금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지금 쉬는 중에 문제는요. 하필이면 그날이 출산일이 되네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감사한 건 작년, 올해 또 내년에까지 계속 하나님 출산의 응답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압니까?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짐 싸놓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그날 출산하게 하십니다. 오죽하면 애를 낳았는데 둘 데가 없으니까 말이 먹는 말구이에다 예수님을 얹어 올려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목자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2장 8절 여러분가 읽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니까 2장 8절에 설명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9절에요. 주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11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2절에 설명도 자세히 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기서는 정확하게 위치까지 알려줘요. 어디요? 말 구유 위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봐서는 정확한 좌표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찾아가게 되는 내용으로
그래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목자들이 얘기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해서 목자들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고요. 일어날 기적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의 기록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애가 아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목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17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찾아왔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올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18절,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그리고 20절에 얘기하죠.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일들 가운데 사단의 방해를, 사단의 지금 세력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여러분 동방박사는 사실은 천사가 먼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별 보고 연구하다가 지금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해서 큰일 날 뻔하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그 길로 가지 마라,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 읽었지만 여러분, 그 뒤에 2장 뒷부분에 보면 그 밤에 천사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 역사했던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지금 이 밤에 여러분 출산하고 그 밤에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몸조리 해야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죽게 될 테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성탄에 대한 감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시는데 너무 어제까지 분주한 분 계십니까? 일하다가 바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분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사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과거도, 어떠한 우리의 현실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정리를 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문제와 사건과 심지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얘기하기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의 성취의 결과로 동정녀로 오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집에, 이사야 11장 1절에는요,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도
그냥 정치하기에 필요해서 했던 말일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응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우리 그냥 좀 지나왔는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6절 18절에 있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까지도 사실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서 부모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워낙 눌리고 어떤 면에서는 워낙 제가 안 좋은 제 과거 때문에 사실은 뭐 과거가 안 좋다기보다 제가 힘들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지금 우리 자라나는 젊은 애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꿈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제게 행복이란 단어가 뭔 말이 아니고 그리고 평안이란 말이 뭔 말이 아닌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게 꿈이란 게 생기고요 소망이란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막연하신 분들 아니면 이 말을 이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저는 지금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랩런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제가 지금 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낙이 없는 그 친구들인데 그런 제게 복음 때문에 제게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게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놓고 달려갈 방향이 생겼습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요.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니까 어렵지 않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게 제일 힘들었을 때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는 길에 힘든 건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가는 길에 힘든 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 걸 아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화관을 주어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 따라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살릴 하나님이요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사실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목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모든 눌려있고 막혀있고 잡혀있고 매여있는 자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셨고요.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참된 평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망 속에 있던 제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는 이 저주 속에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 지금 끔찍함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한 번씩 속상해하고요, 힘들어하면 옆에서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 일의 원인 제공자 중에 사실 저도 있습니다. 어제도 밥 먹는데 뭔 일이 있어가 말했더니 집사람이 애가 빨리 밥 먹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왜 있잖아요, 식탁이 썰랑해져.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집사람이 그때부터 인상 쓰면서 저를 꼬라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대요. 꼭 식탁에서 그런 말 해야 되겠냐면서. 자녀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 속에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아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행복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담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이유를 알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성탄의 날에 오늘 복음으로 최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이 비밀을 전하며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성탄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응답을 통하여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의 응답을 통하여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비밀들을 누리고 하나님 응답받는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